잘 오셨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안준교의 보배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안준교의 보배입니다. 나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 조금만 줄여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축복했어요? 네, 이거 내가 특허 냈는데 지난 금요일날 장재일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보배의 특징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눈빛으로 아름다운 빛을 발사해 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청년들은 큰 소리로 아멘! 그래, 혜원아 아멘! 그렇지, 뭔지도 모르고 아멘, 그냥 우선 아멘 하고 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느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뭔지 궁금하지, 승지야? 궁금하다고 해줘. 그래요. 네, 승주를 위해 가르쳐 줄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은혜 받은 자인지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또는 내가 전혀 모르는 한 번 보고 말 사람들 그 앞에서, 또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대해 드리고 있느냐 하는 내 태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큰 소리로 이해가 되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분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사는 그 나의 태도로 나의 은혜 받은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로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대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우대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철든 청년들이 됩시다. 아멘. 그래요. 목사님이 왜 이런 말로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이 관계를 깨뜨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자임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과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 은혜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떠나는 행동은 정말 두려운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즉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대화하고 이것을 모든 나의 삶 속에 생활화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한별이는 뭐로 사니?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오직 복음 전도, 오직 영혼 구령, 여기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돈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에너지들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하면서 쏟았습니까? 무엇을 하며 거기에 다 투자하면서 살았습니까? 승주는 지난주에 어디에 너의 마음을 다 쏟으며 살았느냐? 말하지 마. 내가 시험 될 수도 있어.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댐이 무너져서 지금 뉴스에 거의 2만 명 정도가 죽었다. 추측이 2만 명 정도가 된다. 최대 2만 명 정도 사망자가 있을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는데 리비아 사람만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처에 있던 그 이집트에서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들 같은 젊은 청년들이 리비아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이집트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이렇게 보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갔다가 리비아에 취업하러 갔다가 진짜 많은 청년들이 죽은 거예요. 그 홍수, 태풍 이렇게 댐이 무너지면서 죽은 거예요. 그 자기 자녀가 죽었다고 하면서 한 아버지가 막 울면서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라고 설교했잖아. 빨리 와! 전화하려고 했어. 태풍이 불었다고 설교했었는데 진짜 태풍이 부는 걸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큰일인데 진짜 참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사건을 보면서 홍수 속에 2만 명이라는 사람, 야,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2만 명? 그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만 죽었을까? 그쵸? 젊은 여러분들 같은 청년도 죽었고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죽었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그때 그렇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댐이 무너져서 그 새벽에 그 엄청난 물 속에 자신들이 물에 빠져서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을까? 그들의 가족들은 그러한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만약에 생각이라도 했었다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청년들을
그 리비아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그 누구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누구라도 그때 그렇게 홍수가 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밤에 반드시 그 도시를 모두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대피하지 못했어요. 왜?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유비무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아, 나에게도 언젠가 저런 날이 다가오겠지? 우리 모두는 다 그 날을 맞이하게 돼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누구든지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이 육신이, 이 영혼이 육신을 두고 떠나갈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벌어질지, 그때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 될지, 내 육신이 어떠한 모습을 되어서 이 세상에 놓고 나는 하늘나라를 갈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내 영혼은 천국 가야 한다,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야 한다 라는 이 유업을, 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을 반드시 유업으로 가진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야 돼, 승주야. 아멘. 그럼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가장 1순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 천국 갈 준비.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른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다른 모든 것들이 지금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인가, 여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나에게 가장 두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 육신이 딱 끝나게 되는 그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릴 때 암세포가 처음에 우리 몸에 시작되면 자신의 그 암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통증을 느끼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암이 점점 커져가지고 건강한 세포들을 잡아먹고 자신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때부터는 이제 암병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너무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미 상당히 몸 안에 암이 다 퍼져버린 상태가 되고 말아요. 고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죄가 이 암이랑 너무 비슷해요. 처음에는 죄가 자신의 잔인함을 꽁꽁 숨기고 나에게 다가와요. 사람이 살면서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면서 사는 거지, 인생을 살면서 청년 때 이런 거는 다 경험해봐야 하는 거지, 이러면서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재미있게 죄를 짓게 해요. 금요일 날 장재일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내가 억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죄를 졌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죄를 지을까? 쇠가 있어요. 자석에 갖다 대면 쇠는 착 하고 갖다 붙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죄에 가서 척 달라붙어서 내가 죄를 짓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죄의 그 심각한 최후의 결과를, 나에게 다가오게 될 그 최후의 결과. 아니, 우리 소년마을도 안 하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짓을 얼른 내려놔. 그건 어린이들도 안 해. 우리 주일학생들도 안 해. 승주야, 야, 애들도 안 하는 짓을 왜 핸드폰을 봐. 아, 진짜 청년이나 돼가지고 그건 진짜 부끄러운 짓이야. 딱 내려놓고 딱 예배에 집중해. 아, 어디 가서 황성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에요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런 거 이건 아무튼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들 진짜 그건 부끄러운 거야. 딱 내려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 진짜 나 니네 목사님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딱 내려놔. 죄가 자기가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줄지, 죄는 자신의 정체를 딱 숨겨놓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게 죄를 저지르게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망각시켜버려요.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야, 어제도 그거 했는데 오늘은 왜 못해? 너 오늘은 했는데 왜 내일은 그거 못해? 하면서 계속해서 죄가 내 안에서 끝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않고 나를 꽉 쥐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소년마을 아이들이랑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어요. 사자가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버팔로를 숨어서 있다가 한 마리 딱 기다렸다가 자기 근처로 가까이 오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목덜미를 딱 잡고, 버팔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끝까지 놓지 않고 꽉 잡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딱 쓰러지는 순간 자기 먹이로 만들더라고요. 죄가 그래요.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절대로 나를 놓지 않아요. 나의 약점을 가지고, 목이 약하니까 목을 딱 붙잡고 그 사자가 놓지 않았거든요. 나의 약점을 꽉 붙잡고 약점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딱 들어와서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있다가 내 목숨이 딱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때, 너 이 죄가 있잖아 하고 그 죄가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삶으로, 죄의 종노릇했던 그 삶으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원한 미래를 지옥이라는 곳으로 만드는 죄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죄 무서워해요? 죄 무서워하는 청년들 있어요? 죄를 막 떨면서, 저 죄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죄를 대적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울 때는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너는 죄와 싸워라.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라. 왜? 그 죄의 값으로 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니까. 그 죄의 값이 지옥이니까 너는 피를 흘리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너는 죄와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어? 그거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지옥 가봤어? 자기들도 안 가본 지옥,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그래.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주 겁없이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막상 그들 앞에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벌벌 떨어요. 죽지 않고 싶어가지고 막 덜덜 떨고 무서워해요. 지옥 없다며. 지옥 없다며 왜 그렇게 무서워해? 당당하다며 왜 겁내?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건데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살아요. 그 말은 즉, 자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건
자신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교회 갔으니까, 교회 가서 앉아 있었으니까, 난 청년부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언제 몇 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천국에 대해 막연히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에 얼만큼 관심이 있어요? 여기도 지옥?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 여기에도 있죠. 나 교회 다녔으면 천국 가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천국과 지옥을 나에게 다가올 것에 대해 이 영적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 영적인 전쟁, 이 치열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이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관심받고 사랑받고 서로 재밌게 놀고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니까 착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더 낫겠지. 이렇게 예수 믿는 거면 이게 예수 믿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걸 인격 수양하는 것처럼, 여가 생활하는 것처럼,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우리 효재야, 알바하면서 돈 버니까 돈 버는 게 쉽지? 아니야? 어려운 거 같아? 맞아. 돈 버는 거 어려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거, 그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저 기업에 투자하면 내가 저 기업이 성공해가지고 내가 잘 될 것 같아 하는 기업이 있다고 그런 기업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 기업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당연히 관심 갖지.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벌은 돈을 거기에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망하면 절대 안 되지. 그렇죠? 아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든 신경을 다 거기에 쏟을 거예요. 왜?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 지분이 있으니까, 그게 잘 되면 나의 재산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거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고 믿고 나는 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거야. 저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내 것이 있어.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나의 상급을 만들어 놓을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저 천국이 내 거라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죠. 그리고 투자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온통 신경을 거기에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며 그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광할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날 막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날, 이야, 내가 드디어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가슴 벅찬 그 흥분이 막 여러 가슴속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절대로 저곳을 가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저기 가면 안 돼. 왜? 지옥은 사실이니까. 영원히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그 불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게 내일이 되면 안 되니까 난 절대로 지옥 가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이 원수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려고 하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천국과 지옥에 무관심하다, 지옥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아무런 충격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이지, 진짜 위험한 사람이지. 왜 관심이 없어요? 왜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 지옥에 대해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천국에 아무것도 내 것이 없으니까, 내가 천국이 나의 것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난 사람이에요. 지금 저렇게 승주가 이렇게 손바닥 보고 있을 저 여유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세상 일이 안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이 안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밤잠을 못 자고, 내가 계획했던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내가 돈을 못 벌고, 진급이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연애가 안 되고, 친구와 싸우고,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을 못 자죠. 밤새 고민해요.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발버둥 치며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 영혼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저 죄를 놓고, 그 영혼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밤잠 못 자가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서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이 끊어지지 않는 죄의 뿌리를 어떻게든 끊어내고자, 어떻게든 뽑아보고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가며 씨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고민하기는커녕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고 저 지옥의 신세를 면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이 선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재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 1억짜리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에 올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며 흉내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천국과 지옥이 선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천국이 지옥이 선명한 자다. 그거는 망상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들을 죽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고 불쌍하면 이 죄로 인해서 병들고 저주받고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결박당해서 살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아무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 우리 수진이가 예준이랑 헤어져가지고 그 헤어진 게 아니라 군대 가서 헤어져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어가지고 엄마가 우는 것도 보이지 않고 여자친구 달래느라고 예준이가 그 군 입대 앞두고 엄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제가 엉엉 울었어. 아니 군대 가서 죽어? 얼마 후에 보고 막 계속 전화도 하고 그럴 건데 휴가도 또 나오고 너 왜 또 나왔니? 이럴 정도로 이제 휴가 나올 건데 잠깐 헤어졌다고 엉엉 울었어. 근데 수진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죽이셨다고. 나 살리려고 죽이셨다고요. 아들을 죽인 그 아픔이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나를 건지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대신 죽어서 갚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을 혼자 다 끌어안으시고 아들을 죽이시며 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픔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목숨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초월한 그 고통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을 누군가가 똑같이 자신의 목숨을 초월해서 이 구령의 열정 가지고 나는 죽어도 좋아, 난 죽어도 좋아, 이 소식 듣고 너만은 살아라 하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초월한 복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여러분, 우린 정말로 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을 자신 있게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멘. 돈 못 벌었다고 위축될 거 없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한 자예요.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삽시다. 아멘.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어. 교회 다녀도 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렇게 육신의 소욕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망각시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그거 이루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그 천국을 놓치면 안 되는 자가 돼야 돼. 반드시 천국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물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물에 빠지거나 불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살려내지? 근데 만약에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불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사는지 죽는지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그 사람 건져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그 정신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뻔히 보면서 내 가족, 내 친구들, 이웃들을 어떻게 그냥 둡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듣기 싫어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뺨을 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에게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후퇴할 수 없어요. 너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지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초월하시면서 너에게 내놓은 그 귀한 천국,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 그거 잡아. 이 소식을 전하려다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애타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내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신앙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잔인한 고통을 초월하면서 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양심을 가지고 주님 정신으로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모두 다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성도들도 모두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정신으로 복음 증거하다가 이 생명을 초월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생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 속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열정이 당연히, 내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속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 소원이 뭘까? 내가 목사님 소원 꼭 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겠지. 목사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럴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승주야,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소원 하나 들어드리자. 응? 예수님 소원 들어드리자.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 예수님 가장 큰 소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 나에게 바라시는 소망은 너 천국 가. 죄에게 져서 지옥 가지 마. 그게 예수님 소원.
목숨 버리시면서 나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만이 아니라 이 지구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예수님 소원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청년이잖아. 가장 패기 있고 힘 있고 의리 있고 분별력 있고 추진력 있고 행동력 있는 청년이잖아. 이 청년 여러분,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 소원 이루어 드립시다. 아멘. 청년답게 멋있게 우리 예수님 소원 이루어 드리면서 삽시다. 아멘. 청년의 때가 지나면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청년의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에 바쁘게 애쓰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 목사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권면하고 싶어요. 더 주를 위해 사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세요. 교사로 영혼 살리는 직분 맡아서 전도하면서 주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세요. 영혼 구원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시면서 목숨 초월하면서 우리에게 이 영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니야.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합시다. 아멘. 영혼 관리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힘들죠? 수고롭죠? 피곤하죠? 신경 더 써야 되죠? 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초월해 주시면서까지 전해주신 그 복음, 예수님은 목숨 걸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우리도 같이 나의 생명 초월해 가면서 감당합시다. 아멘. 상황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나의 환경을 초월하고, 고통을 초월하고, 목숨을 초월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승열 회장님이 고등학생 자기 반 친구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은 거예요? 볼링 치고 밥 먹고 교회 다니라고. 승열 회장님이 여러분들한테도 몇 명 자기 셀원들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 고딩들이 고마워해요? 고마워해요. 다행이네. 어떤 애들은 선생님한테 얻어먹는 거 당연한 건 줄 알잖아.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얻어먹는 거 당연한 건 줄 알잖아. 근데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고,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복음 증거는 목숨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알지? 알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지?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지 않는데,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들을 수가 없고, 듣지를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 증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목숨을 초월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초월하며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복음을 들고 운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나를 살리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건져내고 싶으셨을까?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 목사님, 거기 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목사님,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아.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알려주셨지. 나도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 가면은 다시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될 거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막 울었어요. 여러분, 죽는데 왜 가? 죽는데 예루살렘에 왜 가? 구령의 열정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 밖에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영혼 살리는 복음은 목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초월한 복음을 내가 받아놓고 나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성격이 그런 거 못해요.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난 그거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나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귀찮아서 못해요. 손해봐서 못해요.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듣지? 전도는요, 목숨을 초월해야 합니다. 목숨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할 일 정말 많죠? 일주일 정말 바쁘게 살아요. 신경 쓸 일도 너무너무 많고 할 일도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 있으면 쉬고 싶죠. 목사님도 알아요. 그런데요, 묻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온 신경을 쓰면서 왜 살아?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에 막 바둥바둥 쫓겨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써가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거 왜 해요? 그렇게 등 떠밀려듯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제 그렇게 조별 모임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점수 잘 맞아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벌어서 취업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어디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영혼의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아무리 벌어도 지옥 가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 그리고 내 영혼이 지옥 가. 그럼 그 바쁘게 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일 다급한 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저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저 지옥이 확실히 나는 가면 안 된다는 현실이 되고 이것을 여기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나의 실제가 되고 그것이 현실화가 돼봐요. 이것이 정말로 나의 심각한 다급함, 나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하게 믿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봐요. 누가 나보고 야, 너 예수님 얘기하지 마. 너 천국 얘기하지 마. 너 지옥 얘기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뜯어 말려도 어떻게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어떻게든 복음 증거하려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실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와요. 괴롭힙니다.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안 되는구나. 쟤는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 들게 합니다. 악한 마귀가 그렇게 목사님을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청년 여러분, 목사님도 안 넘어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우리도 정신 차려서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목숨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자가 됩시다. 복음 증거하며 삽시다. 아멘. 목사님 맨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자야? 그럼 네가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 은혜 받은 그 증거를 나타내야 돼.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네가 항상 인식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돼! 라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요? 천국이 내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천국이 내 것이다라는 천국이 확실히 선명한 자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 증거하면서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선명하게 하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붙잡고 내가 복음 증거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